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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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돼서 그런지,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 속에 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갖게 됨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말세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의 때, 특별히 오늘날이 요즘이 더 말세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세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일은 내가 열심히 흉내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단 한 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아닌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과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하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자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 성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표가 있대요. 어디에 표가 있어요? 이마에, 그리고 어디에? 손목에 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느냐?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교회의 성도는 그 이마에 뭐가 적혀 있대요? 그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자, 옆에 분들을 살짝 보세요. 옆에 분들을 살짝 보시는데 옆에 분들 이마를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잘 안 보입니까? 예.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마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짐승의 수가 적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교회와 교회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매우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 항동교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다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다 새겨지는 걸로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성도들,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마에는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로 상징되는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구약의 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뭘 새기라고요? 내가 준 이 말씀을, 이 율법들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 미간에, 너희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고 살고 네 오른손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트필라라고 하는 이 가죽으로 된 함이 있어요. 가죽으로 된 함이 있고 가죽으로 된 끈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함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뒤로 묶고요.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딱 트필라 함을 딱 놓고 돌돌돌돌 말아서 딱 고정을 시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트필라라고 하는 가죽함에는 신명기 말씀,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적어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들이 이마에 붙이고 오른손에 붙이려면 성경 말씀을 다 붙여야 돼. 다. 율법을 다 붙여야 돼요. 오늘날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USB나 아마 칩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대로 다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돼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옛날엔 양피지에다가 돌돌돌돌 율법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되는 그 말씀들을 다 이마에다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마에다 어떻게 붙이고 오른손목에다 어떻게 붙여요? 다 못 붙이잖아요. 붙인다면 굉장히 우스운 모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너희 이마에다가 너희 손목에다 붙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붙여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어디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이마에 내 오른 손목에다가 붙이라는 말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오른손목에다 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왼손잡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왼손잡이는 항상 굉장히 왼손은 금기시되던 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쓴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오른손을 써요. 일을 하는 그 오른손에다가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환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13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다가 짐승의 수를 새겨놓고 그들의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숫자를 새겨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야, 짐승의 수가 도대체 뭐냐? 666.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종말에 관한 영화가 나온다면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독교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666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베리칩을 만들었는데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생체 인식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을 만들면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신분증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위조도 되고 하니까 이 베리칩이라는 걸 만들어서 몸에다가 심어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비행기 타든지 뭘 하든지 이 칩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베리칩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봐. 베리칩 받으면은 천국 못 가나 봐.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이 베리칩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그 바코드 있죠? 바코드. 컴퓨터의 바코드. 한때는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코드를 막 666으로 풀어놓은 수없이 많은 글들이 있었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마에다가 뭘 받고 다닌다고요? 바코드를 여기다 새기고 다닌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른손에다 바코드를 새기고 다닌다는 것. 그거 받으면 이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베리칩을 받든 안 받든 바코드가 이마에 있든 없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66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 666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666이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시험의 내용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시험 숫자를 알파벳을 적어놓고 그 알파벳이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 이름을 표현할 때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그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니까 아마도 666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받아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숫자화시키면 666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아마 네로 황제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과거에만 이루어졌고 네로 황제 때 이루어진 거고 오늘날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뭐 그 이름을 가지고 히틀러다, EU 연합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66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666이라는 표가 하는 기능이 나와요. 어떤 기능이 나옵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한답니다. 매매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팔고를 못한대요. 사고팔고를. 자, 여러분 사고 파는데 뭐가 필요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666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 가진 권세예요. 돈이 가진 권세. 물론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시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인으로서의 그 사역을 상인으로서 활동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네로라는 이름이 아마 666일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미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손목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그런가요? 돈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왜 사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꿈꾸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막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이 시대에 뭐가? 돈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돈이에요. 그 돈을 이마와 오른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마에 새겼다는 말은 아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오늘 이 매매하는 것, 돈을 버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 설문조사한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설문조사한 자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조사가 되어 있었냐면 학생들에게 4, 5, 6학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불행하니?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럴까요? 불행하다 그럴까요? 4, 5, 6학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불행하니?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럴까요? 불행하다 그럴까요? 4, 5, 6학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행복하니 불행하니?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럴까요? 불행하다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40% 정도, 38.9% 학생들이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5학년이 되면 불행하다고 하는 애들이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을 하면 늘어납니다. 한 13% 정도 이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6학년이 되면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6학년이 되니까 더 늘어났어요. 이제 한 15% 정도의 아이들이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설문지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이루면 제일 행복할까? 내가 행복해질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적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다. 이게 한 40% 정도의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게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에요. 그게 한 2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면 돈이 많으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40%, 한 25%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왜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70.9% 이상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아이들도 전부 다 뭐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돈을 앞으로 못 벌게 되니까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중학생들은 좀 다를까요? 중학생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4장 말씀에 성도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의 삶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리치 바코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다 뭘 박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숫자로 해서 받고 다니든지 그런 걸 새겨야 되나요? 그래야 구원받나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새기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생각과 바라는 것과 계획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세대의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꿈꾸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꿈꾸고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일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무엇이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화를 냅니까? 내가 분노가 납니까? 내가 열심을 냅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해야 되니? 공부해야. 저희 딸이 저하고 공부를 이렇게 가끔 하다가 물어보니까 형훈아 너 왜 공부하니?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지 한참 설명을 하자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가 제가 말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왜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왜 해요? 먹고 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됐냐? 여러분, 예수님을 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꿈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마에 새기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있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돈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발빠르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말이죠. 투자도 하고, 요즘 뭐 비트코인이 열풍입니까? 막 그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금요일날 와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그런데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유명한 그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막 지도해주고 막 영수증인가요 그게?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그래야 노년이 되면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해도 바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때문이라면 네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슬퍼하거나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